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이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답을 내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교인들도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왜 시험과 핍박과 고난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고통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목숨까지 위협받고 생업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아는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제가 아마 거기 있었으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말을 이상하게 하지 마라. 교인들의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하나 알았던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강한 의심과 의문도 함께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따 부를 찬양인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왜 이런 가사가 쓰였을까요? 우리가 고난과 슬픔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입에 많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좀 더 와닿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삶이 힘들어지면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맞아? 초대교인들처럼 예수 믿어서 고난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고난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데 고난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초대교인들처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베드로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의 목적을 기억하랍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의 역설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요, 사울은 나쁜 사람, 다윗은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나 봤더니 사울이 다윗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남도 아니잖아요. 장인어른이 사위를 끊임없이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놓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무엇인가? 다윗이 그 속에서 큰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억압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때론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다윗의 영성을 깊게 만들었고 그의 영성이 현실에 뿌리 박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연단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힘든 현실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자녀도 죽고 집도 무너졌습니다. 아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라는 놈은 와서 위로는커녕 정죄를 합니다. 이런 힘든 현실 속에서 욥이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앞에 가도 보이지 않고 뒤에 가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옆에서 일하시는 것 같더니 안 계시고
또 오른쪽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미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욥은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왜 내가 고난 당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가리라는 믿음이요. 근데 욥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갈 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갈 길을 예비하시고 거기에 함께 하시는 분이 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겁니다. 고난은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내 신앙의 수준, 내 신앙의 현 주소와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진 않았는지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알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 진정한 능력을 보게 되는데 그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다 알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만 나오지 않고 시편 105편에도 나오는데요. 시편 105편 17절 19절은 요셉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팔았거든요. 근데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발에는 착고를 차고 몸에는 쇠사슬을 차게 됩니다. 얼마나 춥고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근데 시편은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상황만 보면 고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곤 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나보니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보니 모든 것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길 가운데 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고난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좀 고생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성장하고 단련되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물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은 당사자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온다면 험한 말밖에 나올 수 없어요. 뭐라고? 너 죽을래? 너 맞을래? 맞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누군가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옆에 있어주면 되는 겁니다. 위로하겠다고 했던 나의 말이 아무리 신앙의 언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말은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지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주변에 고난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옆에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성도님들 중에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 있고 그 길을 통해 나를 단련시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유석경 씨가 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 강아지가 아팠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수술비가 엄청 많이 나왔대요. 공부하는 사람이 뭐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강아지가 내 가족이니까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수술비로 냈다는 거예요. 수술이 끝난 후에 한 2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강아지가 삐졌대요. 강아지가 원망스러운 눈을 가지고 쳐다본다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꼬리를 흔들고 막 신나서 기뻐할 텐데 그날은 시무룩하게 그냥 앉아 있더랍니다. 아픈 수술을 받게 한 주인이 보기 싫은 거예요. 내 고통이, 내 현실이 싫은 겁니다.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서 유석경 씨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의 모습이 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인 마음도 모르고 혼자 삐져 있는 강아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토라져 있는 내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강아지 같을 때가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금 내가 힘드니까,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삐져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도 빈손으로 맞이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맞이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은 싸움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하여 넘어질 것 같을 때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잠시 멈추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쉼표는 있을 수 있지만 마침표는 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우리가 연단을 통하여 자라고 믿음의 순도가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고난과 고통이 힘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물어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서 고난이 선물이야, 고난이 축복이야, 고난이 유익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양육자 세움 과정 수료 예배로 드렸습니다.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요, 이 설교자가 센스 없이 고난을 설교하다니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센스가 없는 목사는 아닙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 양육교재 바이블워크 3권 고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고난에 대한 주제 선구고요. 이 책을 보면 책 내용이 너무 좋고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은혜가 감동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은혜가 감동을 넘어 삶의 변화가 되려면 이 말씀 위에 나눔이 더해져야 합니다. 내 삶의 경험과 희로 애락이 더해질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1:1 양육입니다. 오늘 64명의 양육 수료자가
각 지역 교회로 흩어지고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양육을 하는 이유는요,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그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양육자로 세워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수료하면 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식이 되게 기뻐 보이더라고요. 기쁨과 감사와 후련함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양육은 아닙니다. 수료식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양육을 받고 하나님을 깊이 더 알기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겪은 고난과 은혜를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신앙이 연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1:1 양육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양육자에게, 동반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계실지라도 고난 속에서 고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과 회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